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은 결심에 따른 시험. 굳은 결심에 따른 시험. 누가복음 9장이지만 벌써 예수님이 이 지상 사역이 거의 마쳐지는 때임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그런 본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일을 이 지상에서 보내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제 이 지상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때라고 그렇게 직감하시고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굳은 결심을 했다. 굳은 결심을 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땅 종치는 순간 나에게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그 마음에 흥분도 하고 또 마음이 초조해지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막 괴로울 거예요. 그 시간에 나에게 굉장한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자리를 내가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명감이 있다면 이게 굳은 결심을 하지 않고는 이 막중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시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이 인식하신다는 것은 온전한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초조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그 마음에 번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은 결심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살아가면서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지. 그러면서 어떤 굳은 결심을 하고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거 놓치면 내 인생 어디로 곤두박질 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 말씀 이 제자들과의 어떤 이런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 심각한 시험이 예수님에게 다가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심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 결심하는 일이라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출발했느냐 하는 거예요. 초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초심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이 우리에게 파고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굳게 결심하게 만든 게 뭐예요? 승천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게 결심을 한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그 산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뿐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리고 빌라도에게 심각한 그런 린치를 당하고 또 매질을 당하고 심각한 일들을 거기서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굳게 결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을 딱 꽂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물릴 수도 없고 방향을 틀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향하여 그쪽에다 딱 고정을 시켰다. 그런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딱 얼굴을 향하여 그곳에 결심을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음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죽겠노라 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그곳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무수한 채찍들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굉장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야만은 그런 답답함과 아픔과 그 민망함, 그 괴로움 나에게 일어날 거 분명히 예감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해 하는 그런 표현으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선거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중앙 성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했고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앙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반기지도 않았고 그쪽으로 가지도 못하게 아주 심각하게 린치도 가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 참 무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방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려고 했어요.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거기 잠시 머물렀다가 그리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지나가려고 했던 걸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수가성녀인 만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당신은 유대 청년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내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랬을 때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풀어주는 걸 통해서 맨 처음에는 청년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알았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다라고 그러면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자기 고을로 들어가서 와봐라 내가 만난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막 예수를 전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친히 몸으로 느껴본 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통해 지나간다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있을 만한 곳이 있나 그렇게 찾아보고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는 사람들이 배척을 한 거예요. 글로 못 간다, 가지 마라 하는 식으로 이제 배척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니까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앙금이 그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든지 아니면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 당신도 한갓 유대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통과해 가버리겠다고? 뭐 별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적잖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잖이 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상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이 불편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무언가 좀 해결하기 원하셔서 그 길을 통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예 대놓고 반대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 뜻을 가지고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끌어안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사역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배척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장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멸하리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상당했어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시기만 하면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다쳤어요. 떨어져가지고 낙상해가지고 떨어져고 다쳐가지고 침상에서 꼼짝도 못하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차도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하셔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 이방 신을 찾아가느냐? 왕인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다른 신을 찾았으니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올 수 없다. 이제 그 침상에서 죽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제 가던 사람이 엘리야를 만나서 듣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왕에게 그런 얘기를 보고하니까 왕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서 왕이 당신을 내려오라고 합디다.
뭐 이제 그러면서 볼멘 소리를 하고 막 권위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조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다음에 왕의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좀 억압하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엘리야가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너희들이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라고 믿는다면 지금 당장에 너희에게 불이 내려 심판할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그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얘기를 알고는 또 아하시아 왕이 또 사람을 보내요. 50부장과 50명을 또 보냅니다.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똑같이 그렇게 또 당해요. 세 번째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보낸 이 50부장이 하나님의 사자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 50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진지하게 이제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저 사람과 함께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그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해서 결국은 아하시아가 죽고 맙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이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생각해낸 거예요. 근데 누가 생각났어요? 누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요한과 야고보, 이 두 형제가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에게 이런 지금 건의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변화산에 따라갔거든. 그 변화산에서 누구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났잖아. 모세도 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감히 그리스도를 배척을 한단 말이야. 너희들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권위를 세워주고 예수님의 그 입장을 세워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표현을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다루십니까?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제 내 마지막 사역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 마지막 사역에서 이 사람들을 품어 안기 위해서 들어온 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고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도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런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배척한단 말이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제외된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배척을 했을까? 이미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이미 경험했던 그런 고을이란 말이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쩌면 인정하면서도 예루살렘 향하여 그 가는 길을 막아 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는 이렇게 친화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소국가
그 정복한 사람들,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들 사람과 이렇게 혼인을 시켜요. 강제 혼인을 시키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그 여인들을 데리고 살아. 남자들은 다 볼모로 잡혀가면 여자들만 남잖아요. 그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살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70년을 지내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아수르 나라와 같은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유다 백성들은 혈통을 지켜냈어요. 그래 놓고는 뭘 잘했다고, 지네들도 망하고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같이 멸망당한 그런 지경에 혈통 하나 지켰다고 그거 가지고 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천대하느냐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그런 관습이 됐어요. 편견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런 무시를, 천시를 당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참 깝깝하고 안타까운 게, 그런 천시를 받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생활해서 그런지 자기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복음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그런 행보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관습은 참 끊어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관습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죠?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 나쁜 관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나쁜 관습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 코앞에 왔는데도 그걸 그 관습 때문에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더 심각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굳은 결심으로 하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아서는 그런 불행한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든 게 이게 오래된 자기 삶의 관습이었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요. 그러니까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자기 고을로 들어가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 아니냐, 이렇게 외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못 받아들였어요? 잘못된 관습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아예 감정적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심각하게 도전을 해온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은 그 상태 가지고 요한과 야고보가 이 불을 내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아냥거리고 아니면 감정적으로 막 흔들어 댔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심각하게 감정적으로 흔들고 우리를 도적 취급한단 말이냐 뭐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불을 내릴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만 이 시험에서 넘어졌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도 넘어졌잖아. 제자들도. 아니 지가 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까요?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요. 아무리 엘리야를 변화산성에서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건 자기가 할 도리가 아니죠. 그건 그 제자의 생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거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 기약이 가까웠어. 이제 곧 죽는단 말이에요. 굳은 결심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것은 여전히 그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어쩌면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의 걸림 단지에 넘어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다니면서 결국 이걸 배웠나? 너희들이 정말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랬겠어요.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잘못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요. 무엇을 꾸짖으신 건가요? 제자들의 편견, 그리고 우월의식.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야. 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혈통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혈통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월의식, 그 교만함이 그 제자들 그 꼬투리를 붙잡고 흔들어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꾸짖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굳은 결심은 예수님이 하셨어.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다가선 그 사람이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거기 가일층 더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며 3년여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아예 불을 지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처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이 잘못된 행동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꾸짖을 건 꾸짖으셨어요. 그 교만함을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 우리 주님께서 꾸짖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사랑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폭력적인 방법을 쓰자고 하는 제자들 생각을 꾸짖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내가 택할지라도 돌아갈지라도 내가 가던 길을 가야겠다. 그러면서
돌아가잖아요. 다른 길로 돌아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가는 동안에 폭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폭력을 용납하지 않아요. 필요 이상의 그런 거절과 감정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시험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시면서 껴안고 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굳은 결심하고 뭔가 하고자 할 때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야.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 생각, 옛날에 어떤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나로 하여금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번 다니엘 기도 우리가 진행해 가면서 많이 겪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이틀 기도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달려드는 것을 느꼈어요. 굳은 결심을 했기 때문에 21일 동안 내가 시간을 지키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 들이밀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겠다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내가 그 시간을 지키고 내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안에 이 굳은 결심, 잘한 결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결심으로 엎드릴 때마다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죠? 아니라니까. 심각한 시험들이 따라온다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제가 기도할 때는 딱 묵음 처리를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 막 전화하신 것 같은데 내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묵음 처리해 놓고. 그렇게 진력을 해도 기도줄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기도줄 딱 잡힐 때까지 어떤 때는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한숨과 함께, 저는 그걸 성령의 탄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숨과 함께 툭 터져 나오면서 기도줄이 붙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막 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보여져서 막 감동스럽게 눈물로 고백하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200억 수주 저는 그 정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300억 이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왕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내놓은 것보다 더 크게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 사로잡혀. 막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영이 나를 붙잡고 깊은 기도의 세계로 막 끌고 가는 걸 느껴요. 그래서 꽉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동안에는요. 마귀가 틈타지 못해. 기도 시간에 얼마나 마귀가 틈타는지 몰라.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내 가슴을 막 뜨겁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막 막아서는 그런 악한 무리들의 역사들도 내 앞에 펼쳐질 때가 수두룩합니다. 그거 다 이겨내는 게 그게 굳은 결심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들고 굳은 결심을 하고 가는 자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은 결심하고 난 이후에 심각한 시험거리가 여전히 파고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굳은 결심할 때 그에 따르는 그에 상응하는 더 심각한 시험거리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험거리들이 올 때 그래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가 수용하면서 싸우면서 이겨내면 내가 오히려 더 한 단계 높이 올라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대처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넉다운 돼 가지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일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니엘 21일 기도하는 동안에 굳은 결심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험거리가 올 수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준비된 심정이라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이런 시험거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그 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날개가 돼요. 나에게 날개가 돼서 높이 올라가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우리 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굳은 결심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굳은 결심해야 되는 때가 올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른다. 그러나 그 시험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막부터 싸우잖아요. 그러면 정말 볶는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말아요. 오늘도 막 기도줄이 잡혀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안 쓰던 그런 그 부르짖음 때문에 그런가 막 목이 칼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더 안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시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더 소리 질렀어요. 소리가 막 갈라지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야. 더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더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내 이 기도 지금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차고 올라가는데 여기에 그쳐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뚫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했는데 뚫렸겠어요? 안 뚫렸겠어요? 뚫린다. 다 뚫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뚫어주시면서 나에게 어떤 마음 주시느냐 하면 그래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데 이 방해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나서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라고 막 메어 달리니까 인정사정 없이 막 들이미니까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우리 기도합시다. 예? 이왕 결심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가세요. 시험은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있어.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가 잘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마땅히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한 단계 더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들에 꼬일 수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내 감정을 다 흔들어 놓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지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큰 꿈을 가지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 이 문제, 이 시험 내가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뚫어주십시오. 전처주적인 그런 자세, 막강한 그런 자세로 막 밀고 붙이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그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정말 가장 뼈아픈 그런 시험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났는데 그걸 꾸짖어서 내쫓고
예수님이 시험거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제자들을 꾸짖어서 내쫓고 그리고 묵묵하게 그 길을 가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